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린 자료는요. 하나님 중심의 질서, 생명의 공동체라는 제목의 그 일부인데요. 민수기 2장. 이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 특히 그 질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성경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조직 이런 데서의 질서를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질서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뭐 위계 질서, 계급 이런 거. 근데 이 글은 그런 거랑은 좀 다른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들으시는 당신께서 이 자료에서 뭘 얻고 싶으실까 생각해 보면 아마 조직이나 공동체 아니면 신앙 안에서의 질서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 그런 걸 원하실 것 같아요. 네. 이 자료가 되게 좋은 게 그냥 옛날 텍스트 해석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의미를 오늘날 우리 삶, 특히 신앙 공동체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보여요. 핵심은 생명성이라는 가치하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원리,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딱 붙잡고 이 글의 핵심 통찰을 한번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계급적 질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사실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 대부분 그렇죠. 힘, 권력, 돈, 명예 이런 걸로 서열이 정해지는 구조 말이에요. 그렇죠. 이 글에서는 성경에서 가인이 세운 애녹성부터 이런 구조가 시작됐다고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경험한 계급 사회는 이제 애굽이었다고 딱 짚어줘요. 파라오 중심의 아주 강력한 체제였잖아요. 네, 피라미드 구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면서 뭔가 다른 걸 원하셨다는 거죠.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요. 그 대안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질서에 기반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평등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아, 하나님 중심의 질서.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럼 리더만 바뀐다는 뜻은 아닐 것 같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생명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바로 생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생명성이라는 게 세상이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돈, 명예, 권력, 성장, 안정 이런 거랑은 결이 좀 다른 거죠. 오히려 사랑, 자비, 자유, 평화, 평등, 심지어 희생이나 섬김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살아있게 하는 힘, 이걸 의미한다고 봐요. 살아있게 하는 힘. 그래서 이 글이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라고 제안해요. 나는 생명적인가 아니면 계급적인가? 나 자신에게, 또 가족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와, 그 질문이 되게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그냥 좋은 가치들 나열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진짜 건강한지 아닌지를 보는 기준이 생명성이다. 이거군요. 세상에서 막 지치고 깨진 사람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정말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나?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살아있게 하는가? 그 생명을 같이 기뻐하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성의 원리가 특히 교회 공동체에 적용될 때 더 날카로워지는 거죠. 이 글은 교회가 자칫하면 세상의 계급적인 논리, 그러니까 효율성, 성장, 조직의 안정 이런 목표에 빠지기 쉬운데 이걸 경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아, 효율이나 성장보다 진지한 게 있다는 거군요. 네, 좀 불안정해 보이고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살리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게 먼저다. 이런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또 교회의 질서라는 말이 좀 다르게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직분들이 있잖아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이게 그냥 역할 구분 정도가 아니라 무슨 회사 직급처럼 상하 관계가 있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순종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 글이 문제 삼는 지점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데 실제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 사이의 어떤 계급 구조, 서열이나 영향력 같은 게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죠. 겉으로는 신앙 공동체인데 속은 그냥 세상 조직이랑 비슷할 수 있다. 이런 경고네요. 네, 이게 바로 이 글이 말하는 질서에 대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이 글의 핵심 논증, 민수기 2장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민수기 2장 하면 그 장면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성막을 딱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쫙 위치하고 행진 순서까지 정해지는 그 장면.
상당히 질서정연한 모습이죠. 네, 아주 각 잡힌 모습이죠. 그런데 이 글에 따르면 많은 설교나 해석들이 바로 그 질서정연함 자체에 꽂힌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은 질서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위계 질서 잘 지키고 순종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한다는 거죠. 아, 질서 이퀄 위계 질서와 순종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군요. 근데 이 글은 거기서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의 방향이 확 바뀌는데요. 이 글은 민수기 2장의 진영 배치를 볼 때 우리가 자꾸 어디에 주목하냐면 어느 지파가 동쪽이냐, 누가 앞에 서냐, 왜 단지파는 맨 뒤냐 이런 위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성막은 어디에 있는가? 성막은 모든 지파의 한가운데 그러니까 중심에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이 배치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각 지파의 상대적인 위치나 서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막이 공동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핵심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와, 동쪽에 있던 서쪽에 있던 앞에 가든 뒤에 가든 중요한 건 모든 지파가 어디를 향하고 있냐는 거죠. 바로 그 중심, 성막, 즉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 이걸 약간 태양계처럼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행성들이 뭐 각자 다른 위치에 있지만 결국 다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중요한 건 태양이라는 중심이지 어느 행성이 더 가깝고 멀고가 그 행성의 가치를 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와, 그렇게 보니까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예전에 저도 그런 해석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유다 지파가 동쪽인 건 야곱의 축복 때문이고 단 지파가 뒤인 건 무슨 과거 잘못 때문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관점에서 보면 그런 해석 자체가 좀 인간적인 기준으로 막 서열을 매기려는 시도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 글의 전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뭐 과거 잘못 가지고 지파를 차별하거나 위치에 따라 복을 다르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복잡해 보이는 배치를 통해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이거라는 거죠. 너희 과거가 어땠든 지금 네 자리가 어디든 그건 이제 상관없다.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을 너희 삶과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바로 이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중심을 향한 정렬이군요. 네, 모든 지파, 모든 개인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공동체 안에 생명성이 막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건 위치나 지위가 아니다. 당신의 중심에 무엇을,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원칙, 이걸 만약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예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글에서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실수를 예로 들고 있죠. 네, 맞아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광야에서 또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거든요. 명령만 하라고 하셨죠. 치라고는 안 하시고. 그렇죠. 명령의 주체는 모세지만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걸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모세가요. 감정이 좀 격해졌던 것 같아요. 네, 백성들의 그 원망에 화가 난 나머지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외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겼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마치 자기랑 아론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순간적으로 자신을 딱 세워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단연히 중심이 되어야 할 그 순간에 리더인 모세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어 버린 거죠. 그 백성들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원칙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 결과는 뭐 잘 아시다시피 모세랑 아론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약속의 땅에 결국 못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 글은 모세의 이 정말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리더든 뭐 개인이든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진짜 잠시라도 잊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그 공동체는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하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니까 이게 혹시 하나님을 계급 구조의 맨 꼭대기, 최정점에 두는 그런 의미는 아닐까요?
또 다른 형태의 수직적인 질서 같은 거요? 그거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세요. 만약 그렇다면 사실 이름만 바꾼 계급 구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글 마지막에 PS라고 해서 덧붙인 부분에서 딱 그 점을 얘기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혼자 딱 앉아서 명령만 내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반대인가요?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해요. 아까 민수기 2장에서도 성막이 진영 맨 앞이나 맨 뒤, 가장자리가 아니라 모든 지파에 둘러싸인 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를 위계 질서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걸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중심은 제일 높은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연결되고 생명을 주고받는 심장 같은 곳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뉘앙스죠. 오늘 살펴본 글은 질서라는 개념에 대해 정말 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효율성이나 통제를 위한 수직적인 위계 질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중심에 무엇을 두느냐. 이게 그 공동체의 성격과 활력을 완전히 결정한다는 통찰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생명성, 그러니까 구성원들을 진짜로 살리는 힘, 이걸 기준으로 공동체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 중심대 위치라는 관점은 단순히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다양한 조직이나 관계를 돌아볼 때도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가족 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있나? 우리 회사 문화의 중심에는 어떤 가치가 진짜 작동하고 있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글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건강한 역동성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지시나 통제가 아니라 공동의 중심을 향해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으고 참여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생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신이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 모임이든 어디든요. 거기서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따르고 있을지도 모르는 계급적인 요소는 뭘까? 그리고 그것 대신에 중심을 향한 건강한 정렬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작게라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